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세 가지 복. 예, 그렇습니다. 좀 길지만서도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삼일체주일이지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면서 세 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즉 다시 말해서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 성령님. 우리가 설교 중에 그 헌금 설교와 그리고 전도 설교와 그리고 오늘 회개 설교, 제일 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싫은 말씀이 세 가지 설교입니다. 그래서 회개 설교가 더 마음에 찔리고 또 전도는 하지 못하니까 부끄럽고, 헌금은 차별이 있어가지고 드리는 자도 있고 못 드리는 자도 있어서 이상한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이 제일 하기도 싫고 또한 듣기도 싫은 말씀이지만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 회개의 설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험 부담이 많을수록 많은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무슨 투자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렇습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화도에 가서 조그만 교회 부흥행 집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해서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래요. 강사님 왜요? 이상한 일이 있는데요. 뭔데요? 우리 성도 중에 목사님을 괴롭히는 자가 있고 성도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사사건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시는가요? 벌 좀 줘가지고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식사하면서, 집사님, 이상할 거 없어요. 만일 범죄할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벌 주면요, 지금 이 시간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잘 얘기를 했지만서도 그 집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강사님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든지 도망가든지 나가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참 그래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참 좋지 않은 얘기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만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러시는 분이 또한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 유명한 그 톨스토이가 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두 여자가 랍비 선생님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가르침입니까? 그랬더니 한 여자가 자신은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는 젊었을 때 남편을 이렇게 배신하고 그것 때문에 줄곧 이혼하고 아주 괴로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은 평생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다 할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랍비가 그 두 여인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랍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여자는 얘기하는 가운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참으로 크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용서를 바라지도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이렇다 할 죄를 저지른 적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두 여인의 얘기를 듣고 첫 번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들에서 큰 돌을 하나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가서 작은 돌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그릇에 담아 오십시오.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두 여인이 밖으로 나가서 한 여인, 첫 번째 여인은 큰 돌을 끙끙거리면서 가져왔고 한 여인은 자루에다가 돌을 하나 가득 채우고 가지고 왔습니다. 랍비는 그들을 가져온 여인 두 여인에게 다시 첫 번째 여인에게 놓았던 자리에 돌을 갖다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놓았던 자리에 돌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인은 작은 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구니에 자루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갖다 놓으려니까 어디다 놨는지 알 수가 없어. 어느 돌이 어디다 놨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 서 있다가 다시 갖다 놓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랍비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 죄라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어디서 그 돌을 주었는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었고, 그대는 어디에서 그 작은 돌을 주었는지 스스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서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인은 자신의 지은 죄를 기억하고 남들에게 비난과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당신은 두 번째에는 작은 죄, 많은 죄를 짓고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후회하기는커녕 제 생활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남을 질타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점점 스스로 죄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지인이며 해야 된다고 하는 토스토이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자기 의의를 고집하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예의 말씀이죠.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 왜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더 많은 죄를 짓고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또 죄는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큰 돌도 물속에 가라앉고 작은 모래알도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큰 돌이나 작은 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이 죄라는 거지요. 그 죄가 자기를 지옥으로 그리고 고통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죄를 질 때마다 벌을 주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사랑해 주시겠다고, 용서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호세아서, 오늘 읽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 분명히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죄, 그리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물줄기입니다. 그러기에 호세아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거절당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책망하는 사랑 이야기, 또 11장부터 14장까지는 치유하는 사랑 얘기. 그래서 사랑 얘기입니다. 그래요. 사랑 얘기, 거절당한 사랑 얘기, 책망하는 사랑 얘기, 그리고 치유하는 사랑 얘기를 호세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회개를 호소하는 사랑의 선지자죠.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마땅한 죄인에게 살 길을 애타게 애치는 호세아를 호세아서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호세아는 알다시피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주면서 음란한 이스라엘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탕해도 고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되돌아다가 삽니다.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또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살았죠. 그러나 호세아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를 찾아다녀 기어코 고멜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이 살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아들 중에 첫 아들은 이스스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이스라엘과 비슷한 발음을 하는 그런 그런 말이지만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받은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스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은 아주 틀리지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와 하나님 흩으셨다는 얘기와 천지차이죠. 발음 하나 차이에 그렇게 다르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흩으셨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아들은 로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하마, 둘째 아들의 이름은 로하마. 이 로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세 번째 아들 이름은
로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암이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음란하고 더러운 시대에 하나님 품으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제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고멜은 범죄했으나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고 말입니다. 고멜은 음탕하였으나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습니다. 고멜은 다른 남자와 수없이 살았지만은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살았습니다. 고멜은 때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호세아는 죄를 탕감해주고 끝까지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따른다는 거지요. 신의주 교회에 담임하고 했던 목사님 윤하영 목사님 성품은 아주 강직해서 교인들이 아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강직하면 성도들이 어렵죠. 대하는 사람들이 어렵죠. 별명은 장로계 네로 황제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칭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강직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그 명칭을 붙인 분은 누구냐면 장로님이십니다. 사실은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 장로님이 그런 장로계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 교회를 떠났죠. 그 장로님은 김석구 장로님이십니다. 10년 동안 그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흐르는데도 장로님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초청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윤 목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장로님은 평소에 윤 목사님을 욕하면서 다녔을 뿐만 아니라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또 그 김 장로님이 윤 목사님을 쳐다도 보지도 않고 또 뭐 얘기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장로님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10년간 윤 목사님을 욕만 하고 다녔습니다. 윤 목사님은 나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했지만서도 나는 10년간 한 번도 목사님을 쳐다도 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10년 동안 빠짐없이 내 생일에 찾아오셔서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회개하지 않고는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한 후에 다시 윤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 오셔서 죽을 때까지 충성했다고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다음 같은 세 가지 축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로 반역을 고침받게 됩니다. 다 같이 반역을 고침받게 된다. 호세아는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래요. 이 반역이라는 건 반대로 돌아온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반역은 그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돌아온다, 그런 뜻. 그러니까 반역을 고친다는 원어로 레슈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등을 돌리고 떠난다, 등을 돌리고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등을 돌리고 그 사람을 떠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또한 죄를 회개해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는 분이시다고 말.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가 가득함이니라. 피가 있으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등을 돌리시는 분,
반대로 돌리시는 분. 예?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방황 전환을 하는 것이 회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를 기르고 있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봤더니 자기 그 집에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소뼈대기를 입으로 붙잡고 좋은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뼈대기만 붙잡고 계속 핥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것을 주려고 하면은 그거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쳐다도 안 보고 소뼈대기만, 살도 없는 소뼈대기만 붙잡고 있으면은 다른 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주인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역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고 계시다가 앞을 바라보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새로운 관계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외친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도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등을 돌리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반역을 고쳐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하나의 비결은 회개라는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태우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부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두 벌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한 벌을 주십시오. 부자들은 세례 요한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세리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정한 새 A에 더 받은 것이 있으면 도로 돌려줘라. 그리고 정한 것만 받으라. 세리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칼이나 무기로 남의 땅을, 남의 것을 뺏지 마시오. 그 후 군대들은 공격하지 아니하고 방어만 하게 되었습니다. 장녀들이 질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시집가서 한 남자를 머리처럼 섬기시오. 장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앉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면목이 없어가지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다가 글을 써가지고 가슴에 달고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죄라고 써 있는 가슴에 붙이고 온 창녀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그 종이를 띄어 자기 가슴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너희 죄를 내가 대신 지마. 도둑질한 종이를 붙이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 자신이 예수님이 가슴에 붙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내가 대신 짊어진다. 살인죄, 거짓말, 시기, 질투, 욕심 모든 제목을 다 예수님은 자기 가슴에 붙이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모두가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에 넘쳐서 들어갔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폐역을 고쳐주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폐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새 성경은 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고 원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임페리어 박물관을 걸려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막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사연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로마가 통치를 반대하는 그런 1500명을 39년 동안 무참히 학살한 황제지요. 그가 이탈리 밀라노에서 방문해가지고 마침 주일이라 성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가로막으면서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막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야, 난 황제야. 왜 못 들어가게 하니?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당신은 지인입니다. 사람들을 죽인 지인입니다. 그때 황제가 말했죠. 다윗 왕도 큰 죄를 지었는데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심상을 눈물로 적시는 그런 아주 처절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역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시며 보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에게 반역을 돌이키시는, 반역을 고치게 해주시는 축복. 두 번째로 즐거운 사랑의 축복, 즉 다 같이 즐거운 사랑을 받게 한다.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기쁘다, 즐겁다 같은 뜻이죠. 즐겁게 사랑을 받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노가 저에게 떠났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즐거이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기쁘게 사랑한다는 말은 의미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즐겁기라는 말은 네다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본성적으로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사랑 본성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몹시 근신스러운 얼굴로 찾아왔는데 천천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디 목사님, 저는요 회사에서 회계를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쪼달려서 회사 돈을 1,500불을 훔쳤습니다. 신앙양심상 견딜 수가 없어서 사장님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서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도 다 쓰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장사해서
원금을 갚아야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이 1,500불이 굉장히 많은 돈이죠. 지금으로부터는 한 1억 한 6, 7천 정도 되는 돈 아닙니까? 그때 그 무디 목사님은 곰곰이 듣고 있다가 훔친 돈 장사하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남은 돈이라도 얼마 되지 않지만서도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갚을 길을 찾으십시오.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청년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 혼자 갈 자신이 없네요. 목사님이 좀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무디 목사님과 그 청년이 같이 사장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사장이 화낼 줄 알았더니 화를 내지 아니하고 강격하면서 다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회개한 사람은 다시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더욱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일본 동경 근처에 자마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자마에서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상공회의소 부회장이면서 목재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해주는 일들을 함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한 청년이 편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일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상공회의소 부회장한테 편지가 왔어요. 나 좀 일자리 좀 알려달라고. 저도 가끔 그 하늘 양식에서 설교를 내보내니까 교도소에서 편지가 와요. 좀 도와달라고 하늘 양식을 받는데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편지가 와요. 그래서 얼마씩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 상공회의소 소장이 부회장이면서 이제 목재상하는 이분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그 청년의 편지를 보면서 들고 가서 나오면은 제가 이 청년을 잘 교도하겠습니다. 좀 잘 미리 좀 보내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도소장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요, 그 청년은요, 들어갔다 며칠이면 또 들어와요. 그냥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을 좀 조심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청년을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지대소의 상공회의소 부회장 앞으로 와서 그를 자기 다른 데 취직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대소에 취직시켰을 뿐만 아니라 회계까지 맡겼다는 거죠. 회계, 돈줄까지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하죠. 그렇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너희의 반역을 고치고 기뻐이 즐거이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풍성한 은혜를 다 같이 풍성한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반역을 고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고 기쁜 사랑을 받고 그리고 풍성한 복을 받는다고 5절부터 8절까지 얘기했습니다. 호세아는 총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과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여기 열매를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아열대 지방 기후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건기철입니다. 그때에 뭐가 내립니까?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란 모든 생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잔디밭이 있는데 아침에 나가면 이 잔디가 흠뻑 젖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이 내려서. 비는 안 내리지만 이슬 때문에 생명이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은 이슬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밤마다 이슬을 주셔서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게 합니다. 백향나무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가지나무, 그리고 가지가 풍성하게 퍼지고 또 향기를 내리죠. 포도나무가 꽃을 피고 푸른 잣나무 같이 무성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생긴 일입니다. 시민들을 괴롭히하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또 시민들의 재산을 훔쳐가고 생명까지도 죽였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방법이 악했습니다. 시민들이 그 강도를 잡아달라고 황제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현상금을 걸고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강도를 목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보상한다. 모두가 잡고 싶어 했지만서도 그러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었습니다. 황제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황제시여, 그 강도의 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을 가지고 왔다 오는데 강도가 없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그렇게 황제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수고했다. 그런데 그 목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강도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목을 자기가 보이면서 여기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저는 강도입니다. 나는 회개하고 싶어서 황제 앞에 내 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이제 결코 강도 짓을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 목을 마음대로 하여 주십시오. 황제는 그의 용기와 결단 그리고 회개하는 아름다움을 믿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사랑해 주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는 백향목 나무입니다. 또 포도나무, 잣나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나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들이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하는 축복은 이슬입니다. 이슬과 같은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은밀한 축복. 다 같이 은밀한 축복. 그렇습니다. 이슬은 낮에 내리는 것이 아니고 새벽녘 밤에 내립니다. 자고 있는 중에 몰래 내리는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이슬과 같은 축복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꾸준한 축복. 다 같이 꾸준한 축복.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은 매일 내립니다. 비는 오다 안 오다. 엊그제도 비가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얼마나 화창한지 모릅니다. 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지만 이슬은 매일 내립니다. 매일 내려. 비보다 적은 양이지만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이슬과 같은 축복은 꾸준한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문제입니다. 다 같이 회개가 문제다. 그렇습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반역을 고쳐주시는 축복. 다시 말하면 등을 돌리고 계신 하나님이 다시 쳐다봐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쳐다봐 주시는 축복. 그리고 즐겁게 사랑해 주시는 축복. 풍성한 축복. 그렇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